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제목이 좀 섬찟합니다만은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흐름을 따라 죽어갑니다. 자신도 죽고 주변 사람들까지 이런 어둠의 자락을 들이우면서 함께 허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의 사건을 담고 있는 이 본문 3절 4절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다리오 왕 근처에서 그를 돕는다고 말하는 행정 관료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왕이 다니엘을 이방 사람이지만 신임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출세를 가로막는 저 정적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묘책을 찾기에 혈안이 됩니다. 뭘 트집을 잡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잘 알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이 일을 주동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둠에 휩싸여 갑니다. 마침내 그들은 결국 이런 문제를 찾다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문제 삼는데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허점을 찾던 그들이 결국 찾아낸 게 바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신앙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게 바로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론 본인은 살려고 하는데 본인도 죽고 또 그 영향권 아래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입니다. 더러더러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너무 극단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처럼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꿈의 내용을 마치고 또 해몽까지 해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와 함께 일했던 친구들의 목숨을 건지고 또 이를 해석하지 못해 어려운 자리에 처했던 마술사, 주술사, 점성가, 이런 사람들의 가족의 생명까지도 살려낸 사람입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뒤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살리는 사람인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으로 살려면 분명히 남다른 삶의 모습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성과를 내는 사람,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결과를 내면서 앞으로 쑥쑥 달려가는 사람, 우연이 아니에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습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본인이 축복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 주변에 생명을 뿌리고 살려내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기독인이니까. 그런 대의 명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섬깁니다. 좀 좋은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만,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정권이 바뀌어져도 그의 충성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섰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수많은 정적들이 그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도 바뀐 왕, 바뀐 정권의 수장들이 다니엘을 향한 마음은 꼭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느 정도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이 한 가지만 봐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그 손자 벨사살 왕, 또 제국이 바뀐 메대의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그는 매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왕들이 왕의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시지 않고, 나는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지도 못했고, 유학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등록금도 제가 벌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부당한 환경에 기회 없는 자신을 투박하듯이, 항의하듯이 그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틀렸어요. 설사 그게 100% 사실이더라도 사실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보다 그 문제를 대하는 부정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는 다시는 그를 일어서지 못하게 할 거예요. 아니,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내 비전을 향해 달려가지만 성경적인 사람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에 나를 위해서만 사는 일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깊이 깨달아서 자주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고 한 일들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놓고 보면 별로 도움되는 게 없어요. 수백만 번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도 성경 말씀이 꽂혀서 부담이 돼서 어쩌다가 수만 번 만에 한 번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겨우 조각 하나를 내어놓았는데 돌아보면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일 때가 많아요. 이런 건 좀 수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일단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 아멘. 저 역시 마찬가지. 잘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건 자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냥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적절한 모델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허물 많은 사역자고, 지금도 돌아보면 제 사역의 곳곳에서는 빈틈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여기 첫째 하나는, 나는 내가 부목사로 있는 동안 정말 담임 목사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자리가 꽤 있었어요. 단호하게. 만일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었고요. 제가 뺨도 맞고 욕도 먹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받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를 통해 사역하는 큰 거인은 아닐지라도 정말 자기 역할을 잘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여러 세워졌어요. 제 짧은 단독 사역의 그 연조에 비하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을까 싶을 만큼 여러분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한다는 게 제가 딱 봐도 느껴져요.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교회를 위하는 길이고 그분들을 위하는 길인 것 같지만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 혜택은 다 제가 먹었어요. 그분들이 동력한 것, 설사 내가 부목사로서 잠깐 1년 지나가는 일이지만 그 헌신, 그 작은 수고는 두고두고 제 이미지에, 소문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돌아보면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만 살려고 하면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다리오 왕 주변에 있어서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들, 죽으려고 이런 계획을 짠 게 아니고 다 살려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더 잘 살려는 욕망이 부른 결과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신들도 죽고 모두를 죽이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포로의 자녀지만 철저하게 리더를 섬기던 이 다니엘을 통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에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관을 섬기는 일을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그 자리에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또 동료들과 가능하면 함께, 이 시대는 독불 장군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좀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아내와 나도 맞지 않을 때가 많은데 잘 서로 도우면서 동력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인데, 자 10절, 너무 많은 설교 듣고 잘 알고 있는, 대부분 암송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오늘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암울한 환경을 한번에 뒤집어 엎는 반전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근거는 이 한 구절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만, 자 10절을 띄워두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수식어가 뭘까요? 잘 아시죠?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구절이에요. 그는 위기를 만나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길을 찾다가 아무 곳에도 길이 없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되려면, 왜 기도가 영혼의 호흡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고 기도교라고 했대요. 이런 사람은 상을 줘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체에게 호흡은 존재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호흡이 끊어진 생명체가 더 이상 생명체일 수 없듯이, 직분이 무엇이고 연조가 어떻든 간에 기도의 호흡이 중단된, 끊겨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밀리고 사단에게도 휘둘리고, 아니 자신을 이기지 못해요.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자기 목회가 안 되는데 누구를 목회하겠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계략에 속은 왕은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그 금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늘 해오던 대로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정시 기도라고 했는데 꼭 이런 표현이 아니어도 좋아요. 무엇보다도 호흡에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맥박이 막 한 800번씩 뛰다가 한 20일은 한 번도 안 뛰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을 향해서는 창을 엽니다. 조금만 위기를 당하면 여기저기 묻고 전화하고 학연, 인맥 다 동원하고 길이 없느냐고, 그러면서도 정작 기도의 창은 열지 않습니다. 온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날에도 위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희낙락하는 날에는 어떤 일도 이룰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한 방에 훅 가요. 저렇게 무너지는가 싶을 만큼 너무 쉽게. 제가 책을 읽고 참 감동받았는데,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는 하루에 24번씩 기도했대요. 퇴직하고 심심해서 한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으로 집무할 때 24번씩 기도했대요. 안 놀라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놀라서 못 들은 걸로 알고, 미국 대통령 카터가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데 하루에 24번씩 기도했대요. 그렇죠. 반응이 괜찮습니다. TV를 보시고는 리액션을 그렇게 잘하시면서, 여러분 참 처음에 읽었을 때 가슴이 뭉클해서, 그분은 사실 예상을 넘어서는 그런 대통령 지적,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은퇴하고 나서도 더 많은 일을 한, 더 영향력을 끼친 그런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이에요. 오르면 내려올 날이 있고 달도 차면 기웁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시고 참 중요한 자리는 다 하신 분이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노래를 부를 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너무 슬퍼졌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밀어주는 인생은 그런 게 없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났는데 영향력은 더 커지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많이 부르짖고 많이 기도하고 내 마음을 그분 앞에 토로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다니엘은 오히려 왕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그런 사실을 알리고 보여주는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저 신앙인이라는 명찰 외에 여러분이 이런 영광을 올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기도. 목사님 기도가 별거 있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그게, 저는 온종일 기도합니다. 온종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설교 준비에 시간이 많이 나니까 자기는 다니면서 설교 준비를 한대요. 제가 그 말에 속겠습니까? 그게 다니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도 다니면서 예전에 설교 준비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어떤 가톨릭 신학자가, 이름 우리 공부하는 데 방에 대해서 체계를 다 세웠어요. 신학에 옥목사님 책에도 이분이 굉장히 영향을 끼친 신학자인데 수백 페이지의 교회론 책을 치면서 기도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누가 달려가서 왜 기도 이야기를 빼먹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잊어버렸대요. 깜짝 잊어버렸다.
잊어버렸겠습니까? 본인이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나는 늘 밑에서는 점잖하게 설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올라오면 왜 항상 이런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장날 것 같은 인생, 정말 밀려나서 다시는 길이 없고 이제 내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질까 싶은 그런 자리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전능자의 손에 붙잡히면 날마든지 그 죽음 같은 자리에서 더 큰 간증을 만들면서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먹으려고 하는 저 사자입 같은 환경들을 다 막아주시고 봉해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근데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결심하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리는 일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줄이는 일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2년 훈련한 게 그냥 그날 아침에 포기하면 그날로 끝나요. 더 정확한 건 규칙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얻는 건 제가 해보니까 새벽 기도가 가장 용이한데 새벽 기도를 방해하는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전투는 언제 시작되는 줄 알아요? 그 전날 이미 시작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사역반도 방해. 사역반을 하고 나면 10시에 씻고 나면 11시에 그럼 다음날 어려워요. 기도 못해요. 절대 막 골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앉았다가 회의가 일어난다니까. 내가 이마에 줄만 세우고 있을 것인가, 편안히 들어가서 잘 것인가.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나이쯤 되면 밤중에 잠이 깨요. 원래도 제가 잠자는 일이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뭐 1시, 2시쯤 이렇게 깨면 참 난감합니다. 잠을 못 잤다는 난감이 아니라 그 뒤에 일이 팡하니까요. 새벽에 자리는 지키지만 깊이 기도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그럼 그 하루가 다 어려워요. 그리고 얼마나 이 찝찝한지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막 입을 뒤집어 쓰고 1시간, 2시간을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가자! 하고 또 교회로 나와서 일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초라한 삶을 다 공개하는 이유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일은 하다못해 이 배에 식스팩을 만드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많은 대가를 치르고 또 절제가 필요하고 이 소중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다니엘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이 정시 기도가 모든 걸 다 바꿔서 이걸 뒤집으면 결국 아무리 내 상황이 절망으로 뒤덮이고 사람들은 이제 나의 인생이 저렇게 끝났다고 선고하는 그날에도 내가 이 기도의 무릎을 놓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각도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반전의 자리, 간증의 자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 줄 아십니까? 감사의 삶을 가능해서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죽을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다니엘이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 선고를 받고 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이건 그냥 고난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달려온 한 사람을 뒤통수 치는 일인데 깊이 기도하면
문제만 보이던 내 눈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각인됩니다. 또 어떤 사안은 정말 오래 기도해도 아무 느낌도 없어요. 확신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근데 오늘 결정은 해야 돼요. 그때 뭘 믿으신 줄 아세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니까 대부분은 80%는 그런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악을 쓰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마음의 확신으로도 보여주는 건 그저 두세 번이 좋게. 그럼 나머지 7번, 8번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문제가 없는 줄 아십니까? 지나온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저게 있어요. 너무너무 믿을 만한 분이시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며 내 생각대로 튀어나가지 않고 결정한 이 일에 지난 날도 내 악수도 좋은 일이 되게 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불평이 있을 수가 없고 깊은 기도 속에 또 그 기도의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망의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사자굴 같은 절대 절망의 겹겹이 사이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친히 이는 우는 사자의 입과 같은 절망적 상황들을 봉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분주해서 못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바쁜 것, 그걸 희생해야 합니다. 기도를 희생하면 안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을 수 있지만 또 들어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다면 이건 100% 내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이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습니다. 막 호수를 꽂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글씨를 쓰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뭐라고 쓰였을까요? 호수 줄 밟았어. 무슨 줄을 밟은 거예요. 이거 원래 재미있는 얘기인데 제가 재미있게 못한 거예요. 호흡기에 줄을 밟아서 돌아가신 건데, 여러분, 그건 절대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려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다시 말하면 그 무엇이라도 호흡을 막는다면 그걸 막아야 되지.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 영적 삶의 판도를 결정짓는 정규적인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라면 그 일 때문에 기도를 방해받게 두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방해해서 기도는 보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다니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 던져졌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생명처럼 이 기도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그럼 꼭 5시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악을 쓰는 게 잘못이다. 오늘에서 이게 머리가 나빠서 생각이 나서, 왜 나는 꼭 5시에 나오려고 생각을 했을까? 그럼 6시 카세가 있지 않은가? 물론 카세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날도 이렇게 또 사실은 일부 새벽 기도에 영빨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오랫동안 너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뜨거움이 우리 예배당 곳곳에 묻어 있어요. 그 무슨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그곳에 있는 그 편안함, 또 이어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내가 집중이 약한 그날에도 기도의 마음을 쉽게 갖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좀 시간을 1시간 뒤로 넘기더라도 꼭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실타래처럼 얽힌 많은 복잡한 일 속에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내 발을 높은 곳에 올리셔서 전체를 보게 해 주십니다. 루터의 말처럼 분주할 때 더 엎드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의 케이스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타협하고 왜곡시키면 어쩌면 모면할 수 있을 일도 정도로 가면 이렇게 맞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믿는 자에게 고난이 면제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직면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견고히 설 것을 권고합니다. 마가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려운 날에도 컴컴한 날에도 믿음으로 엎드리면 고난은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축복으로 간증으로 바뀌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그 정보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보편적인 통로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리고 세미하게 들려진 그 음성 앞에 더 힘들지만 순종하는 게 한 걸음 두 걸음 순종해보고, 그럴 때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이런 기적 같은 은혜, 하나님이 죽음 같은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분이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호흡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차원이 달라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지방에 제가 있었던 곳에 이 장례가 있어서 내려갔었는데 그 간 김에 친구를 만났어요. 25년 만에 정말 대구에서 잘 나가서 굴지의 기업에서 사장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친구였는데 600고지가 넘는 가야산 기슭에 안개가 걸려있는 거기 집을 지어놓고 스님이 입는 이상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내가 물었더니만 직장암 선고를 받아서 자기에게 남은 건 하나뿐이었대요. 살아야 된다는 절박함.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찾아서 600고지 이상을 찾아서 두 곳을 찾아서 거기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6년째, 이제 5년 돼서 완치 판결을 받았대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5년 동안 5번 정도를 쓰러졌는데 서울까지 앰뷸런스에 실려서 오는데 그 옆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잡아준 사람이 아내였다는 겁니다. 많은 말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 만일 그런 병이 없었다면 그저 아내와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경을 헤매는 속에서 그래도 남편 옆에 남아 끝까지 지켜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 6년이라는 죽음과 별로 경계선이 구별되지 않는 사경을 헤매면서 부부는 아주 더 끈끈해지고 깊어진 것이죠. 이런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한다는 거 알겠죠? 이론적인 신앙은 아직은 아니에요. 정말 죽음 같은 상황이 나를 덮쳤을 때 죽든지 기도하든지 이런 선택밖에 없었을 때 그 하늘이 노래지는 상황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다가 예전에 피상적으로 막연히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막차를 타고 오셔서라도 내 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차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니엘의 모든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서입니다. 특히 남의 나라에 가 있는 포로의 후손이었기에 그는 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집 떠난 사람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었고 한 소년의 뜨거운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천지에, 메데파사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강한 여호와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길게 하죠.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잘 될 때, 잘 살 때, 형통할 때 엎드려야 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좋을 때예요. 그런 날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힘들 때처럼 하나님, 나는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더 무릎을 낮게 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주신 그 타산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면 롱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발표할 때도 그는 기도했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결정이 난 날에도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더 가까이 세상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약하지만 나는 너무너무 무능하고 한계투성이지만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무릎을 세우는 사람, 자기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안성교회의 힘은 새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나잖아요. 소리에도 너무너무 민감하고, 그래서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그렇다고 또 힘들게 안 하면 정말 힘든 날이 올 수 있어요.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느냐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차차 이해하게 되시겠죠. 근데 저는 새벽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청년들이 여기 올라와서 뭐 기도한다고 한 8분 있다가 내려가면 짜증 팍, 그거 왜 올라가냐, 8분 할까. 가슴이 아파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머도크라는 배우가 가장 인기가 있을 때, 이 에드워드 머도크가 링컨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밤중에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문이 이렇게 조금 열려 있는데 링컨이 그 바닥에 꿇어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였대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무능한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에드워드 머도크는 이 대통령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야, 미국을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나라의 앞날이 정말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하늘 소망을 본 사람에게 시집을 가셔야 돼요. 이런 하늘 소망을 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이 가진 능력과 재능, 자원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생 뒤에 누가 그를 지원하고 누가 그를 도와주느냐에 그렇게 짧지만
또 짧지만은 않은 인생 여정에 우리의 승부를 만드는 결정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 결코 약화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